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진리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과 거짓이 너무 많고 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습니다.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다 그러고 진짜 뉴스가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또 새로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위장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무엇이고 올바른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렵게 너무 가짜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부류를 딱 두 부류로 나눠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류가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참된 그룹이 있고 거짓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 안 믿고 믿는 걸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 다 진짜일까? 혹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제대로 된 복음이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진리 전쟁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진리 전쟁이라는 말부터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그걸 찾아가야 돼. 뭐 여기서 더 말하긴 좀 그렇지만 뭐 성경을 다독한다, 뭐 묵상한다 이런 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결국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보는 거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그냥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점점 더 밝혀지는 게, 아,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었구나 라는 거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다독한다, 묵상하는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복음의 원형, 또 상징, 또 복음의 어떤 흐름, 내면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단순히 성경을 뭐 백독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저의 관심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레이엄 골디워즈가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신학. 써놔봐, 이렇게 메모.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신학. 아니, 한마디 써놔봐,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봐볼래요? 뭐 늘 하는 거지만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하나님이 세상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 말로 내 자손, 그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란 말 안 나와. 근데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이야, 이 극단적인 성경을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은 이런 해석이 들어있는 신약 서신을 쓰레기라고 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메시아닉들, 2만 명에 달하는 메시아닉들은 이걸 믿고 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통 유태인이어서 율법주의로 문자적 율법주의로 쩌들어 있던 그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행위, 어떤 그런 도덕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충격, 이게 개혁이고 부흥이죠. 그걸 통해 신약 서신을 써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이란 유태인들, 이 1500만 명의 혈통적 유태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신학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데 정말 뜨끈뜨끈해져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성경 해석은 히브리서에 가면 더더욱이나 강력해져요. 완전 히브리서 구약에 있는 옛언약과 이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놀라운 이 비교, 이것을 해줘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 땅에 있는 지성소 들어가는 것 말고 참된 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는 이 비교를 해놓는단 말이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성경이 해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 성경 읽기, 또 성경 설교, 이런 것들,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얘기를 이제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나도 공부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시각을 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 2, 3절 내가 읽을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으며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의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 그 무리밥을 반석을 깨서 나온 그 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는 극단적인 성경에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주를 잃었던 고대 근동의 이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한테는 정말 충격입니다. 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성경의 해석을 보고 유태인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가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울이 깨닫는, 예를 들어 또 골로새서 1장 가봐요. 골로새서 1장. 자, 25절, 26절 시작. 나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신 그의 뿐입니다. 내가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7절. 하나님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은 오직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역할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 지금 주징의 연안의 초대 당시에 1세기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율법으로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양단의 충돌이 있었어요. 이게 진리전쟁인데 바울이 여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것이 진리전쟁인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편은 뭐냐? 자, 거기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어쨌든 두 번째 복음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복음의 방해 세력이 거기 있네요. 예, 복음의 방해 세력. 그러면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면 이게 사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을 할 때, 아담이 타락을 할 때, 아담이 범죄를 저지를 때 결정적인 돌뿌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탄이 그걸 왜곡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그거는 네가 그거 먹으면 신적인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훼손해서 인간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했던 전략이 뭐냐면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꾸면 인간이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뒤집어져 버린다. 죽어버린다.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이 말씀이 뭐냐? 구원의 진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탄이야, 사탄. 그 다음에 뭐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결국은 사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아니야 라고 안 하는 이유는 아담의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주일날 정말 대한민국 11시 그리고 30분 동안 이어지는 이 설교 복음이 전해진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송 5개 시청합니다.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설교들 정말 사람을 높이고 위인을 높이고 오프라 윈필이 보라 하고 스티브 잡스 뭐 일 끝도 없이 누가 어떻고 자선을 행했고 누가 좋은 일을 했고 끝도 없이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인간이 정말
복음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기서는 영상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말 극단적인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제가 지금 3번에 제목을 되게 멋있게 달았죠. 복음의 역습이라고. 자, 이것이 이제 역습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목을 그렇게 멋지게 달아봤어요. 하나님의 패러다임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의 왜곡을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사탄을 통해 계속해서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부흥과 개혁과 개선과 혁명을 이루면서 끝도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역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당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역사에 대항해서 하나님만의 역전의 그런 방법들을 항상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역습의 원칙은 두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래의 그 두 가지 방법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느냐? 메시지를 넣어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진정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된다. 일단 읽어놓고 얘기할게요. 연단과 훈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자, 자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그냥 20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적인 그런 삶의 중심성이 뭐예요? 나 사는 거, 죽는 거 아무 두렵지 않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면 살 거야.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있어 왔던 역습이에요. 역습. 제가 좋아하는 16세기 사람 중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이게 16mm 필름인가? 이게 비디오 넣어갖고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하면서 2년극을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OHP 필름이라고 그래서 OHP 필름 이렇게 착착착 넘어가는 걸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OHP 필름을 복사도 하고 뭐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펴놓고 착착착 돌아가면서 착착착착착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발전해서 드디어는 이제 16mm 필름으로 된 걸 보여주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청각 교재를 사려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영등포. 그 옛날에는 이 2년극 하는 틀이 16만 원, 그 당시에
되게 비쌌어요. 못 샀어. 근데 그거를 대여해 주는 데가 있었는데 내가 서울 상계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영등포까지 가서 그거를 신분증 맡기고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근데 보기가 흉측해요, 이게. 나무로, 고동색 나무로 이렇게 돼갖고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오는데 이게 비주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그 지하철에서 그 큰 거를 안고 영등포에서부터 그거를 빌려서 그거 여름 성경 때 2년 녹을 하고 또 그걸 또 갖다가 주고 신분증 바꿔오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거길 왜 갔냐면 거기 기독교 백화점에 시청각 자료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용돈이 되는 한 그 비디오들을 샀다고. 그래갖고 내 방에 지금 여기 저 교육관에 지금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 존 후스라는 사람의 것도 사왔는데 그거를 내가 훈련받던 어느 센터에서 보고 그걸 놓고 하는데 그게 없어졌어. 난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근데 그걸 다 같이 봤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걸 너무 감동적으로 봐서 그거를 가는 데마다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그 존 후스를 봤는데 첫 장면이 딱 시작하는 첫 장면에 존 후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장면에 다른 죄수들이 이제 동굴이잖아. 감옥이 이렇게 철창이 있는 동굴. 물이 흐르는 아주 열악한. 그래서 존 후스가 딱 들어갔는데 다른 죄수가 당신은 여기 뭐 때문에 왔어?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후스가 저들이 나의 입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지. 나의 말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지. 그 말을 하는데 심장이 뜨끈해지더라고.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존 후스는 화형당해서 죽죠. 그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화형을 당해요. 근데 그는 알아요. 이 세상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싫어서 나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 그 존 후스도 그렇게 극단적인 오직 복음을 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연단과 고난을 주고 그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봐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의 이 패러다임이 다른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우리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오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만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리의 군사로 쓰고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자원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이번에 그 박모세라는 그 장애인이 찬양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 간증이 하는데 이제 막 앵콜 하니까 이제 그 트로트를 불렀어요. 근데 트로트의 가사를 바꿔서 부르더라고.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런 게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렇게 부르더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겠다.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삶이 그렇게 패러다임으로 장착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접받고 칭찬받고 또 부귀 영화에 스펙이 고도의 스펙에 또 엄청난 연봉과 엄청난 화려한 환경적 조건들 제공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들의 환영 인파들 속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진 상식을 뒤집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가진 상식적 패러다임 저기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패러다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태인들이 아까 내가 얘기한 게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 아이들이 다른 민족과는 차별된 생각을 가지고 큰단 말이에요. 고도의 선민의식, 강력한. 여러분 2000년간 나라가 없는데 2000년 만에 다시 모였는데 그 민족이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가 유태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모세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강바닥에 버려져 가지고 그 이집트의 공주 밑에 컸지만 여러분 모세가 컸는데 머릿속에 메시아니즘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 누나와 어머니가 거기서 그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컸는데 엄마 하나로 인하여 무슨 생각?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삶이, 선택이,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여기 여자들이 계신데 맨날 1등 해라 뭐 해라. 제가 그래서 우리 딸이나 제가 뭐 강요 안 해요. 저는 소망이 극단적인 예배자들이 되길 바래요. 정말 아이들이. 내가 의성이한테도 알바 자리 뭐든지 해라. 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요일 금요일 그걸 피해서도 알바가 있으면 그걸 택해라. 아 수요일이니까 그냥 아니야. 수요일 금요일 우리 다 그러고도 알바를 해준다면 거기 가라. 왜냐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의 우선주는 극단적인 삶.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택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여러분의 스펙사 여기서 얼마나 스펙 쌓을 건데 삼성이 요구할 만한 스펙이 될 거는 같고 아예 안 그러면 구멍가게라도 여러분이 가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준과 상식대로만 살려고 하면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다 씻어야 돼.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이전에 어머니, 가정, 학교로부터 배웠던 거, 친구로부터 들었던 거 다 씻어내라. 이거. 다 씻어내고 여기를 통으로 비우고 와. 그리고 예수를 넣으라고. 아멘. 그리고 인생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 군사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연단 받는 거 강력하게 해봤어요. 자원에서 했어요. 저는 별짓을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그 연단과 훈련, 고난 받을 만큼 받아봤어요. 물론 충분치는 않아요. 더 많이 해도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젊을 때 아예 더 빡시게 받았어야 돼. 저는 그런 생각해요. 자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죠. 3D 편하려고 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재미나게
풍요롭게 여러분 썩어 빠진 정신 갖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세상에 직장이라는 관념을 가져도 좀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다는 아니에요. 직장에 갔어? 20대에 외제차 끌고 원하는 삶을 다 살기를 막 바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제가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20대, 30대 때 꼬라박았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연단 좀 받으라는 거예요. 힘든 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도 넘어보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존중받고 가서 이거 뭐 맨날 칭찬과 영광받고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이 인정 칭찬받고 막 이런 거에만 열광하지 말고 제가 엄두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저 5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엄두선 목사님 맨날 설교 저 이제 1대1로 1년 예배 드렸죠. 김영재 수도하시오 수도하시오 그래놓고 맨날 전라도에 강신명 선생이 있었는데 YMCA 뭐라 그래 그 강신명 선생의 신학생 잡으면 넥타이 풀러 양복 벗어 똥찌개 지어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20대 때 이제 매일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양복 벗고 넥타이 풀러 똥찌개 져 그러고서는 이 양반이 진짜로요 말이 아니라 똥찌개를 지고 가난한 사람들 똥 풀어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느 전도사 훈련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 막 가는데 똥이 흘렀대. 주워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직접 똥을 푹 치면서 이렇게 줍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강신명 선생이 이제 엄선 목사님 얘기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이제 내가 20대 때 그 엄목사님 그 밑에서 은성 수도원에서 5년을 있었거든. 그 1년을 내가 아예 휴학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 목사님 밑에서 매일 그 청소하고 노동하고 산에 가서 풀뿌리 뽑고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그 고무신 입고 살았잖아. 전도사인데 어느 날은 현대 뭐 따님 만나러 간다고 내가 운전을 했는데 나 고무신 신고 내 방에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옷 그대로 입고 페인트 묻어놓은 옷 그대로 거지처럼 입고 현대백화점에 가서 그 목사님 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인가 연동교회 거기에 부흥회 가시는데 고무신 신고 노동복을 입고 노동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연동교회 그 종로 5가인가 3가의 그 큰 교회 거기 현관에 들어갔는데 나는 거기 서가 그렇게 했는데 거지인 줄 알고 그 목사님 따라와가지고 운전하신 분 정수기 물을 먹으러 갔는데 다 쳐다봐. 어이구야 이거 거지처럼 하고 따라다녔어. 그거를 5년을 했다니까 내가. 그 매일 예배 드리는 김영재 수도하시오 그 화려한 거 벗고 넥타이 풀고 죄송합니다 내 개명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오 고난의 길을 가시오 가시밭길을 걸어가시오 매일 그걸 정신이 되겠어. 정신이.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깨지는 거야. 가자 깨지는 거야.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지 종교인이 돼가지고 사업처럼 말이지 무슨 직업 있느냐 성경을 빌미로 이 사업을 개척한 거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좋은 소리에서 박수받고 막 칭찬받고 다니고 화려한 이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소리 하는 거 보니 되게 싫지 지금. 이 신앙이라니 이게 지금 웬일인가 싶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못 온다니까. 뭔 기독교가 그런 게 다 있어. 무슨 고난을 받아 그죠? 영광 받아야겠지. 복도 되게 받고 부자 되게 해갖고 오늘 안수 한번 딱 받으면 막 복권이 팡팡 당첨되고 막 저 1,000번째 막 한 방에 그냥 내가지고 복 한번 되게 받고 싶지 않아?
미안한데 이 교회 오면 그런 거 안 돼.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네. 정신 차리다. 그 내 삶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뽑혀나가는 게 뭐냐면 신학생으로서 가져갈 미래의 비전, 꿈이 뽀개져 버리더라고요. 아, 내 삶이 설계도 내가 옛날에 그래 12시간 나 진짜 12시간 절벽에서 12시간 기도했다니까. 12시간 기도하고 뿌듯한 거 있지. 이야, 내가 견뎌냈잖아. 12시간. 이야, 진짜 12시간은 내가 자랑스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릎 또 앞으로 하면서 딱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뒤통수에서 음성이 빵 들리더라고. 일어나는데 뭔가 강력한 어떤 영감 있는 목소리가 너는 이단이다. 뭔 소리야. 12시간을 기도했는데. 대박이지.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이게 뭔 소리야? 12시간 기도했는데 왜 이단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교회를 이루고 막 꿈을 말이지 10만 명까지 간 거야. 이제 10명에서 10만 명까지 가고 성전 건축이 보였어? 그리고 이제 아싸 나 능력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뒤통수에서 벼락이 때리더라고. 이야, 다시 회개기도 시작. 12시간 했던 거 취소. 아이고. 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야, 이거 기도라고 하는 게 이게 위험천만한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충격을 먹었어. 다시 이제 엄목사님한테 배운 것도 이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기도는 안 해놓고 죄다 능력 받아갖고 그냥 큰 목회, 강력한 목회 막 이런 것만 하고 세상에 그러고 살았네. 야, 그다음부터 그거 푸는 기도를 하나님 죄, 내가 죄 다 버리는 거, 다 뽀개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이게 너무 힘들어. 아무리 봐도 내 꼬라지가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 이거 가지고 설교하려고 장난치고 있는 내가 부끄럽더라고. 좋은 말 해달라고 이거 저기 꾸며도 안 되더라고.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욕심 덩어리, 이런 탐욕 덩어리, 새 속에 찌든 그 야망을 목회랍시고 갖다 놓고 그 장난치고 있는 내 모습에 신물이 나는 거야. 신물. 영혼 권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강권하는 그 사역이 그나마 호난 날 수 있는, 그나마 칭찬을 고사하고 지옥이라도 안 갈 수 있는 그런 길,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걸로. 여러분, 저도 그런 패러다임이 깨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적인 패러다임 정신 사상을 어찌하든 하루라도 빨리 버리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아멘. 예수님 믿으려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산다면 예수님 전하고 죽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어쨌든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울은요, 담보 잡힌 사람이에요. 한 두세 가지가 잡혔어요. 첫째, 사도라는 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는 베드로나 다 예루살렘에 있지만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당대 예루살렘에서 존경받고 칭송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잡아내, 끌어내.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해요. 죽을 뻔했어요.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살면서. 두 번째는 이 양반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결혼해야 안수받는다,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바울이랑은 안 맞는 거니까, 어쨌든. 세 번째는
이 양반은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걸 절대로 권리를 쓰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안 씁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도 가졌고 명예로울 수 있는 조건도 있었고 얼마든지 가정, 여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안 했어요. 이 엄청난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세 가지 항목 정도는 비슷하게나마 담보 잡힌 거야.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상에 있는 욕심, 욕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딱 묶여버렸어.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두들겨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복음 전도의 대상자가 몹시 다양해. 로마의 황제서부터 그 루디아의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자까지 이게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질 않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것에 머물지 않아. 큰 교회에 대한 꿈과 야망이라는 게 절대 없어. 제가 어린이 전도회 사역한다고 연천에 가서 한 번은 어린이 전도회 협동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합동측인가 통합의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역을 하니까 나오셔서 식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그 사무실에 좋은 전도사님 없어요? 그래서 왜요? 아, 우리 전도사님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큰 교회 교단도 큰데, 교단에 그 신청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안 와요. 여기서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예를 들어, 사역지를 구하려는 사람은 다 서울 근교를 갔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영상 듣는 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은 서울에 학원가로 갔대요. 전도사님들이. 좋은 대학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학원가로 강의하러 가고,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서울 근교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안 내려간다는 거야, 지방에. 그래서 나보러 부탁을 해. 글쎄요. 그래갖고 나도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간 거야, 전도사, 어린이 전도회 사역하다가 개혁축에. 오라고 와달라고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갔잖아. 없다고. 사역자를 못 구한다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가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곳에 가는 거지, 내가 선택하고 돈을 보고 조건을 보고 내 욕구 욕망의 비전의 꿈과 야망을 성취해 줄 만한 바탕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군사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간단해요. 물론 이걸 다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택하시면, 여러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가? 나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한테 안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말 유태인 중에 최고 유태인이어서 이 율법을 능통한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찾을 만한 분량이 되면 메시지는 넣어줘. 하나님이 주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물론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를 넣어준다니까. 저는 그런 걸 기대해요. 여러분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라. 그러면 저는 4가지 얘기할게요. 그 몇 번인지 모르겠네. 6번에 있네.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극단적인 성경적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가지길 바라요. 4가지를 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라. 한번 여러분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 기령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사 되고 신학교 가라 이 얘기가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고 내 꿈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업을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정말 꿈과 생각과 모든 거에 신앙에 사는데 직장 생활이 어려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그러니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군사적인 헌신 극단적인 헌신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내가 뭐 오늘로써 여러분 이게 아니라 평상시 했던 말이야. 예배를 드리는 일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 사역자로 살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훈련 받으라. 두 번째는 희생 좀 하라는 거. 복음을 위해 희생하라는 거. 시간도 희생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항도 좀 희생 좀 하라는 거. 저는 그 정말 훈련 받을 때 빡치게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왔어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휴학하고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미쳤어? 결혼한 지가 언젠데 신부는 어떡하고? 저는 훈련 받으러 가야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저는 도망가갖고 신학교 가갖고 휴학계를 팍 제출하고 나오는데 그 희열 그 해방감 그래서 바로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 그리고서는 알아서 살아 그랬지. 그러니까 산에 갔어요. 목사님 나오려 미쳤다고. 신은 이제 1년도 안 된 게 왜 산에 가냐고. 4월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1월에 결단을 하고 2월에 가서 휴학계 내고 도망갔으니까 너무너무 와 그 희열 여러분 모를 거야. 휴학계 내고 딱 돌아서는데 우와 그 기쁨에 벅찬 감격이 몰려오는데 우와 그러고서 뛰어가 거기서부터 올라가자마자 낙엽부터 쓸고 내 방 청소하고 동굴에 가서 동굴 의자 청소하고 거미줄 다 치우고 밤에 이제 그 동굴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낮에 가서 손 봐놓고 야 너무너무 신나갖고 1년 동안 그렇게 쏘다녔잖아. 야 우리 미쳤다고. 근데 미쳤다고 그러면서도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한테. 김전수야 그거 어디야? 나도 한번 가볼게.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어. 저의 기도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못 왔어. 내가 절대로 안 보내줬어. 나하고 패러다임 달라갖고 싫다고. 자, 내 기도 자리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데리고 왔어. 그치? 삐지시더라고.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남겨진 것 이제 진리전쟁에 여러분 이제 희생이 다가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어려워져요. 제가 읽었던 그 요절 1세기 때의 일 곧 이루어집니다. 매 맞고 갇히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바보들이라는 소리 들을 날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라는 게 이게 성경 속에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신학은 단순히 요절 한두 개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십시오. 이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진리의 군사들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제발 이제 자기 복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종교인 되는 거 좀비를 만드는 거 그만하다. 이번 여름 또 캠프들마다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행복한 삶을 꿈꾸세요. 이런 거 무진장 할까봐 걱정이 된다.
물론 어느 곳에서는 강력한 군사로 무장시키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거절하고 군사로 훈련되고 무장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수의 군사가 필요해요.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 하나로 뒤집어 버리고 바울의 하나로 초대교회 뒤집어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존 후스, 존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1세기 100년에 한두 명이 팍팍팍 뒤집어 버렸다고. 여러분 소수의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작지만 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지 만들었죠. 이제 책자 만들죠. 작지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야. 정말 우리 교회 소수지만 1세기 때도 그렇고 시대마다 100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그 혁신과 혁명과 트랜스포메이션 때마다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군사로 무장됩시다. 아멘. 복음의 군사들이 됩시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군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